대접 받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기분도 좋지요. 여러분 대접 잘 받고 사십니까? 예. 포항의 이승길이라는 분이 대접을 잘 받는 방법 7계명을 말했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대접을 잘 받으려면 첫째, 클린업, 깨끗하게 하라 이거예요. 불필요한 물건은 과감하게 폐기 처분하고 귀중품, 폐물, 장롱 속에 감추었다가 녹슬게 하고 잊어먹지 말고 필요한 사람, 친구나 이웃에게 살아있을 때 선물로 주어보면 너 얼마나 높임 받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두 번째, 드레스업. 좀 용모를 단정하게 구질구질하지 않도록. 미국 나이 드신 할머니들 병원 발론티어 하는 분들 보면 아주 빨간색 옷 쫙 매치를 시켜가지고 나오듯이 나오는데 그만큼 또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shut up. 입을 좀 닫아라 이거예요. 말하기보다 잘 들어라. 옛날에 왕년에 한마디만 더 붙이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말 안 해도 다 아는 소리인데 꼭 필요한 말이라면 생각해서 필요한 말만 해라. 그러니까 말을 덕스러운 필요한 말을 하도록 하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쇼업입니다. 좀 보여라 이거예요. 모임에 안 가, 못 가 이러지 말고 할 수 있으면 가라 이거래요. 교회 무슨 모임이 있다. 이번 목요일 영화 본다. 가라 이거예요. 눈에서 안 보이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거예요. 다섯 번째가 취어라. 밝고 기쁘게 살아라. 좀 밝은 일이 없고 기쁜 일이 없어도 밝고 기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면 없던 밝음도 없던 기쁨도 생겨서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pay up. 돈을 좀 내라 이거예요. 돈을 좀 써라. 돈이 없으면 이분 말로는 몸뚱이를 내라 이거예요. 몸뚱이도 건강치 않으면, 시원치 않으면 입으로라도 덕담을 좀 해라. 그래서 뭔가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있도록 그렇게 해보라 이거예요. 얻어먹는 것보다 베푸는 자가 대접을 받는 것 아니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give up. 포기하라 이거예요. 부부나 친척이나 가족이나 자식이나 친구나 이웃 사이에도 인간관계에서 미련을 두고 뭔가 기다리고 바라지 말고 그 사람 갈 길 가고 나는 마음 가볍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알고 그날이 있지 않느냐. 그 길을 가자 이거예요. 여기서 다 받아 챙길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자, 여러분 대접받는 걸 좋아하시는데 인터넷 칼럼을 보면 국제 거래할 때 외국인 접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25년 이상 전문인으로 수고한 사람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변치 않는 보편적 진리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고 했는데 이 거래상에 있어서 보편적 진리가 뭐냐면 상대방을 말로 혹은 정성으로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면 반드시 그 상응하는 대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제대로 대접하는 것을 잘하라. 그게 투자하는 딜러들의 그 속성인데, 자, 오늘 우리가 이거니 너희가 대접하려거든 대접하라 하고만 이 말씀을 보통 우리가 황금률이라 그래요. 골든 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황금이면 제일 좋다는, 귀하다는 것인데 사실 성경에 황금률이 이겁니까? 저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장이 제일 중요한 구절 같아요.
그 외에도 얼마나 중요한 게 많아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마디 얼마나 귀합니까? 팔복이 얼마나 귀하고 주기도문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말씀이 많은데 왜 이것을 굳이 황금률이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주시는 은혜와 상급과 그 복을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을 대할 때 대하는 대명제 대원칙 이것으로 이거 한 구절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황금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이 이게 인간관계에서는 정말 요거 한 구절만 제대로 소화하고 실천하면 모든 문제가 다 열리는 거예요. 맵터키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대접하라, 대접받는다 했는데 이 대접을 꼭 먹는 음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대접한들 365일 몇 끼마다 대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접을 어떻게 받겠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대접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느냐? 바라고 원하는 바가 있다면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걸 그걸 내가 먼저 해라. 그러니까 이걸 먼저 우선순위를 바꿔서 내가 바라는 게 있느냐? 그럼 너부터 해라 이거예요. 저 조그만 게 나한테 존댓말도 안 하네. 네가 존댓말을 해봐라 이거예요. 그럼 존댓말이 금방 나와요. 심어야 거두는 이 마중물 같은 그럴 때 펌프가 돼서 막 나오는데 이 마중물 같은 이 먼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내가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 한두 번 쓰는 게 아니라 언제나 적용하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내 삶의 생활이 되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골든 키가 마스터 키가 돼가지고 척척 열리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많지만 그걸 모아서 대표적인 것 3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첫째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찬가지예요.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관계가 없어요. 어린아이라도요 야단치면요 기분 나빠하고 불쾌합니다. 특별히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모멸감을 주면요 상처가 크고 관계 깨어지고 2번 다시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을 잘해줘야 돼요. 작은 일이라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도 용기를 북돋아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잘 될 겁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고쳐줄 거예요. 집사님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용기를 주라 이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말 들을 때마다 힘이 나니까 그 사람한테 오는 전화는 잘 받아요. 그 사람 오는 건 환영받아요. 그 대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너희는 내 자녀다 이래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마귀와 죄의 종로로 타던 그리고 죄값으로 진노 저주 속에 죽어있던 죄의 포로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깍듯하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권세를 주고 시시한 아들이 아니라 상속자여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될 그런 아들로 날 생각할 때마다 기쁨에 겨워하시면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인정을 받은 우리가 왜 남을 인정 못 해주느냐 이거예요. 자격 없는 나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데 그래서 인정받으려는 사람보다 인정해 주는 사람이 인정을 더 받습니다. 그 원리들. 그 다음에 2번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용납받기를 원해요. 용납받기를 원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자, 사람은 누구나 다 단점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부끄러운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모에 약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경에 약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에 단점이 있고, 학력의, 물질의, 관계에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 이렇게 부족한 면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저 목사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한 사람이든지 정신이 없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단점이 뭐예요? 약점이 뭐예요? 그걸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바랍니까? 내 연약한 부분, 잘못한 부분들이 속속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까? 그러기를 바라지 않잖아요. 내가 좀 잘못해도 가려지기를 바라고 또 남들이 가리워 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단점, 실수, 잘못에 대해서 용납받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러므로 네가 먼저 용납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럴 때 평화가 옵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서로 용납할 때 하나가 되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화목하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그럴 때 그 평화가 오고 하나가 될 때 생동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용납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끈하게 용납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그 사역을 통해 우리를 가깝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용납해 주셔서 화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비전, 미션을 주셨어요. 이 사명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아버지, 엄마보다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영광스러운 사명인데, 그것은 화목해 하는 직분, 그 사명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이 엄청난 값을 치르고 값비싼 은혜로 하나님이 용납되어진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너희도 가서 용납하는 자가 되라. 용납하지 못할 때 이제 삐뚤어집니다. 틀어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떨어져 가면서 아픔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나중에는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듯이 나도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깨달은 자답게 용납하고 사는 게 이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인정받기를 원하고 용납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원함이 있고, 또 하나는 섬김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깍듯한 섬김을 받고 출발합니다. 짐승들은요, 동물 새끼들은 태어나서 하루만 지나면 쥐발로 다니면서 지가 먹이를 먹어요. 사람은요, 태어나서 쥐발로 다니지도 못하고 누가 안 주면 굶어 죽는 존재입니다. 어릴 적부터 이 섬김을 깍듯이 받고 출발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 섬김 받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본성적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혹은 교회 직분을 받고 직장에 무슨 직책에 있든지 간에 섬김 받기를 원하는 게 본성적인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일에 물꼬를 트셨죠. 그는 주와 선생이 되어서
마땅히 섬겨야 될 제자들을 오히려 섬기셨다. 그 제자들은 이제 곧 잡히실 예수님, 내일이면 죽으실 예수님 앞에 두고 서로 잘났다고 갑론을박하고 티격태격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책망도 하지 않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대물을 떠다가 수건을 가져다가 발을 씻겨주셔. 더러운 발을 씻기면서 아마 가룟 유다 발부터 씻기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그러고 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으니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첫째 마땅하고 둘째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것은 대접하고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은 수단이 아닙니다. 삶이 돼야 됩니다. 본질이 돼야 돼요.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자, 이야기에 보면 아라바와 40인의 도적그라는 그 소설에 보면 보물이 가득 찬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문을 여는 비밀이 있어요. 동굴의 문을 여는 비밀은 주문을 하나 외우면 쫙 열려요. 그 동굴의 비밀의 코드가 뭐냐면 열려라 참깨 하면은 쫙 열려라 볶음콩 해가지고는 열려라 쌀, 열려라 보리 안 열려요. 열려라 참깨 하면 열려. 이건 소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금 통장에 그 돈을 인출하려면 거기에 어카운트 넘버와 여러분의 사인이 쫙 들어가면 코드가 맞을 때 그 창고가 열립니다. 그래서 돈을 필요한 대로 원하는 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코드가 맞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정말 참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려면 또 우리의 가정이 스위트홈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의 모형이 되려면 이 세상이 사회가 훈훈하고 인정 높고 따뜻한 그런 사회가 되려면 교회가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려면 그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 코드 그게 뭐냐? 열려라 참깨와 같은 코드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이에요. 내가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정해주고 내가 먼저 용납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이 코드를 가지고 쫙 나가면요 이거 골든 맵트키가 돼서 쫙 열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생활의 이게 본질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이 황금률이라는 거 이걸 제대로 알고 내 좌우명으로 삼고 살면요 그 삶이 전혀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남이 나에게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거 내가 먼저 이해해 주고 남이 나에게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칭찬해 주고 내가 먼저 높여 주고 내가 먼저 덮어 주고 내가 먼저 사랑해 주고 내가 먼저 이 황금률을 지키면 그 다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 이게 맹자에 온 말이라고 하는데 중국보다 한국에서 더 많이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꿀역자, 땅직자, 생각할 사자, 갈지자인데 상대편의 입장과 처지에서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라. 돈 많다고 떵떵거리지 말고 돈 없는 사람 생각하고 자세를 낮추라 이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고 심자랑하지 말고 약한 자 앞에서 그 사람 마음을 생각해서 낮춰보라. 진짜 필요한 가치를 얻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가 뭐예요? 어린아이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감정, 자기 욕심, 자기가 먼저예요. 근데 어른이 된다는 건 그만큼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나이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인격과 생각이 그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감의 능력이 풍성해야 됩니다. 내 딴에는 열심히 해도 이게 상대방 마음을 읽지 못하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소와 사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약속을 했어요. 각자 최선을 다하기로. 그래서 약속대로 소는 최선을 다해서 풀을 뜯어다가 사자에게 깍듯이 제일 맛있는 풀을 바쳤어요. 사자는 최선을 다해서 제일 맛있는 고기 부위를 소에게 갖다 줬어요. 근데 서로 못 먹는 거예요. 결국은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당신은 해준 게 뭐 있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으로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 마음에는 와닿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자동차 보험의 선도업체인 USSA 그 회사에 두 가지 황금률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당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모든 사람을 대접하라. 둘째는 USSA 회사는 직원들이 고객에게 대접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만큼 그 직원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너 고객에게 대접받을 만큼 딜을 하려면 먼저 대접하라. 그리고 회사는 직원들이 고객에게 대접을 잘해서 받는 그것 같이 직원을 잘 대접해줘라. 이게 그 회사의 황금률인데 그게 승승장구한다 그래요. 그 원리가. 슈거 패럿, 그 HP 회사의 CEO 잔 영은 이런 말을 해. 남들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대로 너도 남들에게 베풀라. 이것이 기업 정신의 전부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라는 것은 고객이 만족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마트에서 나온 달력을 보니까 고객의 기쁨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그런 글이 있었어요. 요 글자는 잘 썼다. 그런데 사실은 그 기업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수준이 낮아요. 성경이 말하는 황금률은 대가를 바라고 대접하라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고 투자하듯이 미천을 집어넣는 그런 식의 투자를 해서 얻는 대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거 바라고 우리를 위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바라고 하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줄 걸 다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서서평이라는 그 선교사님, 그 사람이 1934년에 한국 땅에 왔을 때 일제 치하에서 기가 막힌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왔습니까? 인정받으려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평생 대접만 해줬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아주 괄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야 진짜 훌륭하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인정을 하고 그를 높여줘요. 세상에서 대접 못 받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나중에 후대가 알아준다면 그게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황금률은 보상을 바라고 투자하듯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을 기적같이 모세를 보내서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독종, 우박, 메뚜기, 암흑, 장자 10재앙을 통해서 기적같이 이 바로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이 애굽 사람들이 싹싹 빌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당신들이 있다가 우리 다 죽겠다. 제발 나가달라.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래서 보석, 금은 보아도 막 주고 먹을 거 다 줘가면서 환송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홍해를 건너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렀을 때 그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접을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단지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 대접을 영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 40년 장례 행렬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바르게 깨닫고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황금률대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어요? 성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최고로 대하셨습니다. 그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대하셨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와 저주를 받은 죄 가운데 종로로 닫은 마귀의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근데 대신 자기가 다 당하시고 우리가 당할 쓴 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고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시고 값을 치르시고 용서만 하셨습니까?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시고 예수님같이 온전케 될 그 상품을 만들도록 깍듯이 우리를 대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혹은 또 이 반대하는 안티크라이스트들은요, 막 예수님을 모독하고 아주 교회와 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막 욕을 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그 풍성한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덮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가장 잘 섬기신 주님을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잖아요. 그 주님은 황금률을 실천하신 생애요 삶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욕구에 충실합니다. 자기 감정, 자기 중심, 이기적인 삶을 살고 셀피시하게 살고, 그래서 서로 자기가 최고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주장하면서 전쟁터를 만들어 힘센 강자만이 살아남는, 약자는 먹히고 들러리가 되고 종이 되는 그야말로 동물 세계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내어주고 내가 먼저 섬길 때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이랜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박성수 장로님이 회장이신데, 이분은 근육 무기력증에 걸려서 5년 동안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서 지금 큰 좋은 기업을 이루었는데, 그는 우리 이랜드 회사의 성공 비결은 황금률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어릴 때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어릴 때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다른 회사보다 품질을 월등하게 잘 만들더래요. 그런데 값은 다른 회사보다 낮추어서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이상해서 어머니, 물건이 저렇게 질이 좋으면 값을 더 받아야 되지 않아요? 했더니 어머니 말씀이, 물건이 좋은 것을 싸게 해야 사람들이 그래야 이용한단다. 그러시구나. 그 원리를 적용했다는 거예요. 어느 미국 교회가 부활주일이 돼서 부활주일에 자리가 꽉 차 있고 상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부천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막 시작됐을 때 남루한 옷을 입은 히피 모양의 청년이 들어와서 자리를 찾는데 자리를 비켜주는 사람도 없고 앉을 데도 없으니까 앞자리에 와서 앉았어요. 사람들의 눈이 주목합니다. 아이고, 저 이상한 사람이 왔구나. 그래서 안내위원이 좀 데리고 나가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교회 연세 높으신 가장 존경받는 한 장로님이 일어나시더래요. 교인들의 눈이 쏠린 거예요. 그분에게 갔어요. 그 장로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 옆에 조용히 히피 청년 옆에 앉더니 마치 오랜 친구 사이인 것처럼 자기 성경책을, 자기 찬송가를 보여주면서 같이 찬송을 하고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 역사상 가장 감동스러운 예배를 그날 드렸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직자 한 분이 잘 섬겼더니
그 영향이 훈훈하게 퍼져가는데, 어떤 사람은 백해무익한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보통 무해무익한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의 중심을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옮겨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삶과 그 정신을 본받아서 황금률을 실천해 보라 이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어느 날, 어느 상가에 손님이 별로 없는 날, 그래서 상가 주인들이 장기나 뜨고 혹은 이야기나 나누고 있는 그때에 다리를 절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바깥에서 이리저리 끼웃끼웃하면서 물건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한 가구점의 젊은이가 쫓아나가서 할머니 비도 오고 하는데 들어오세요. 아니야 할머니, 나 물건 살 사람 아니야. 난 누구 기다릴 뿐인데. 아니 그러지 마세요. 억지로 그냥 반강제적으로 모시고 들어와서 안락 의자에 딱 앉혀드리고, 할머니 누구 기다리시면 제가 모셔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 하면서 가구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잘 해주면서 또 바깥을 보고 할머니에게 설명을 친절하게 하니까, 그러다가 어떤 분이 찾으러 와서 잘 정중하게 모셨대요.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일주일이 아니고 며칠 뒤에 편지 한 통이 왔는데 강철왕 카네기로부터 온 것으로 보니까, 비 오는 날에 제 어머니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에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인사와 함께 우리 어머니의 요청으로 스코틀랜드에 짓고 있는 저택의 가구 일체를, 또 우리 회사와 자회사의 가구 일체를 귀하의 상점에 주문하겠습니다. 주문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 청년이 당장에 은행 가서 융자를 받아서 가구 공장을 만들고 가국의 거부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이야기 했으면 또 비 오는 날 할머니 안 계시나 하고 찾지 마세요. 평소 실력이 그래야 돼요. 밤중에 가든테이 파크에서 타이어가 없어가지고 곤란한 사람 도와줬대죠. 자기 타이어를 빼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당신 누구요? 그래서 그냥 가세요. 괜찮아. 이건 나 타이어 빼, 이거 억지로라도 하면 된다니까. 당신 원하는 거 내가 들어주고 싶은데 돌아오는 발렌타인데이에 우리 아내한테 장미꽃 하나 전달해 주시면 나는 족합니다. 발렌타인데이에 장미꽃이 하나 딱 전달이 되고 편지가 왔는데, 그 집 페이오프된 편지가 오고 밑에 트럼프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우리 박성래 집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이런 거 이야기하면 그 밤에 타이어 좀 바꿔줄 데가 없나? 꿈도 꾸지 마세요. 이거는 평소 실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이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늘 생활이 되고 삶의 원리가 돼서 여러분의 황금률이 삶이 될 때 여러분 삶이 골든 라이프가 된다 이거예요. 황금률을 통해 황금 같은 삶을 사는 금쪽 같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